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강윤중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에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가운데에 많은 일상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일했던 우리의 그 신앙을 반성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때고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저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국에서 종종 보게 되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핑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제가 속하는 선교부의 일과 또 제가 관계하고 있는 미주 총회의 일, 또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제가 강의로 인해서 출국을 하게 되었다가 지난해 5월 17일 날 들어오기로 모든 비행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한 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로 인해서 저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몇 년간의 모든 사역의 일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서 저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제가 몸도 마음도 쉼을 쉴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외모적인 우리의 어떤 형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의인화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요, 시편 34편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의 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미가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의인화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여호와의 손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인화한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인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이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좀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이 손은 케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셨죠? 오늘 3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선구자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이고 부흥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생전의 설교를 엮어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을 이렇게 그동안 강의하고 설교했던 그런 책들이 약 한 10권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1권 첫 번째 책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회심 설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설교 제목을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분 걸 그대로 따가지고 완전히 100% 도용을 해서 제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표현으로 그분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으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121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121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1편.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이 121편 사이에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상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볼 거지만은 2번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말씀은 이 시편 121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것을 오늘 이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도치법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식 산문은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알파벳 순서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알파벳 순서로 글을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나다라 순이죠. 그래서 가 그러면 뭐 가로 이렇게 쭉 시작하고 나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로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1편은 어떻게 되느냐면 거꾸로 시작을 했어요.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좀 아멘이 작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더 이상 말씀 없이 설교를 종료하셨습니다. 이걸 읽고 이걸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토를 제가 달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면 그냥 본문을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맞춥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토를 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과 보호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오늘 시편 121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에 몇 번의 이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결정적인 몇 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제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제가 1975년도에 제가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해 11월 달에 전국 미8권 산하의 군종사병 수련회가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수양관에서 저희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군종사병 수련회 한 일주일 참석을 하고 제가 혼자 차를 몰고 이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구로 집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혼자서 내려가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피곤을 했는지 졸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음을 깨우치려고 해도 그 졸음이 나가질 않아요. 휴게소에서 쉬어가도 그렇고 길 가다가도 그렇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그러나 또 반드시 오늘 안으로 부대는 들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졸았는지 갑자기 그냥 뭐가 그냥 부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은 제 몰고 가는 집차 바퀴가 중앙 분리대 이렇게 약간 좀 높아 있는 돌 거기를 이게 맞닿으면서 가면서 소리가 날 때 있어요. 그럼 또 금방 정신 차려서 되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하는 중에 그만 제가 타고 가던 그 집차가 낙동강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꿈이었죠. 빠졌으면 제가 죽어서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았는데, 하여튼 제 타던 집차가 그냥 낙동강에 풍덩 빠지는 순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렇게 봤더니 바로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 낙동강 철교 옆에 낙동강 대교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드러났는데 그 낙동강 대교에 팻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낙동강 대교라는 큰 팻말. 아마 눈 감고 한 2초만 더 있었어도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생전에 짧은 머리였지만 하여튼 머리빨이 바짝 쓰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얼마 길지 않는데 바깥쪽으로는 갈 수 없고 기아를 1단, 2단으로 놓고 안쪽으로 붙어서 간신히 이제 낙동강 다리를 건너고 바로 지나자마자 부대가 있어서 그 부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한 20, 30년 동안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 높은 고가도로를 운전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다리는 그래요. 어디 한강 다리고 뭐건 다리를 건너가려면 저는 바깥으로 가지 않아 안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속력도 많이 이상한 양막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최근에 언제 없어졌는지 한 10여 년 정도부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20, 3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케냐 와서도 이러한 거를 제가 한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케냐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들과 그때만 해도 애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요 제일 가기를 원하는 데가 어디냐면 몬바사입니다. 애들이 가서 몬바사에 가서 뜨거운 데서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몬바사를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몰고 우리 가족이 아이들 둘은 뒷좌석에 앉고 저희 집 사람은 옆좌석, 그 다음에 나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이 마차코스 좀 일어나서 이 애들을 한참 가는 중에 앞에서 한 트럭, 이 로리가 한 3대가 오는 거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선이 비었으니까 그냥 쭉 달리는데 갑자기 3번째 있는 로리가 추월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제 차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그 추월을 하고 놀고 그 사람도 전속력으로 앞에 있는 두 로리를 추월하려고 이제 속력을 내고 저도 내려가는 길이니까 상당히 속력이 뭐 한 100km 이상이 되어졌을 테고 서로 얼굴을 보다가 하다가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뭐 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외에는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은 순간에 그냥 뭔가 막 부지직직직직한 소리가 그냥 막 한참 동안 들리고 나더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봤더니 하늘이 보여요. 그게 뭐였냐면 이 로리가 보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 승용차는 밑에 있고 로리는 높은데 그 승용차 지붕을 쳤어요. 그래서 쳐가지고 우리 이 차의 지붕이 뜯겨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의 지붕이 그냥 쇠가 그냥 다 뜯겨져 나가고 그냥 요즘 오픈카,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아마 오픈카를 타본 것 같아요. 하늘이 보이는 오픈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쓴 자리에서 제 차가 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들 이 차가 그게 찢어질 정도로 나가려면은 아마 그 로리에 끼어서 계속 달려서 갔든지 이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마 저희 가족이 다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으셔가지고 그 철판이 찢어져 나갔는데도 제가 스피드 마크를 내서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조그만 승용차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형편들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말라리아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걸렸지만은 이 말라리아 걸려서 제가 이건 가장 좀 무서운 뇌성마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마 상태로 4일간 혼수 상태의 코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4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는 동안에 말라리아는 맞는데 그러나 계속 열이 나고 제가 보통 42.5, 42도까지 올라가는 열이 계속해서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제가 좋아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산들을 산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 하늘공원이 있는데
그 하늘 공원이 과거에 그 난지도 쓰레기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메꿔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높이 있는 그러한 그 공원이라 하늘 공원이라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하늘 공원에 올라가려면은 삥 둘러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 계단이 쭉 있어서 그냥 밑에서부터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딱 나오는데 그 계단이 전부 몇 개냐 하면은 292계단이에요. 292계단인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이제 산책을 하려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50개 올라갔는데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네. 50개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외사튼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제가 몸에 좀 뭐 아픈 데는 없지만은 오래 우리가 여기서 걷질 못하잖아요. 늘 차로 다니고 뭐 앉아서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하늘공원을 이제 매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번에 100개, 그 다음엔 200개, 그 다음부터는 한 계단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책방을 갔습니다. 제가 어느 교보문고에 가서 여러 책을 이제 좀 사고 보는 중에 어디 레크레이션 이 코너에 갔더니 제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한 권이 딱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서울 둘레길이라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봐서 그 책을 제가 한 권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보았더니 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외곽으로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그게 157km래요. 그거를 코스로 8개 코스로 나눠가지고 하여튼 재미있게 이제 걷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 이거 한번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을 한 바퀴 돈 적도 없는데 이번에 한번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울을 한 바퀴를 다 돌게 됐습니다. 10개 산을 거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을 한 바퀴 이제 다 돌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다 돌았어요. 한 달 만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한 10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마친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빨랐던 사람들이 한 3개월인데 저는 3개월이 아니라 딱 한 달 이틀 만에 그냥 그 서울을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자신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백두산은 3번을 제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 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니까 한라산부터 하여튼 정복을 하자. 그래서 한라산을 오르고 그 다음 높은 산이 지리산이니까 지리산도 오르고 하여튼 그래서 제일 높은 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씩 산을 타다 보니까 제가 돌아오기까지 전부 공식적으로 몇 개 산을 올랐느냐 하면은 37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서울의 북한산 같은 경우는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근 이래저래 한 50개 산은 제가 이번에 산을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든지 이게 이제 과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그만 북한산에 올랐다가 그만 낙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높이였는데 그 높이에서 그만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면서 다시 떨어진 곳이 약 한 3m 정도 되는 높은 그 절벽과 같은 그 높이에서 제가 그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져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은 눈을 감싸고 있는 안구가 2군데가 부러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얼굴 광대뼈가 3군데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꼬리뼈가 부러진 거는 그렇게 이제 딱 부러지고 다른 거는 괜찮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졌다가 낙상을 했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시편 37편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뭐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wh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내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들은 교회 안 나와도 나는 뭐 그냥 걸릴 거 생각을 하고 그냥 염자 들고 나오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도 하고 내 몸으로 헌신도 하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실수함을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며 아주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하도록 그렇게 상황에 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외손자하고 지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4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 아이들은 그냥 걸어가려고 하는 편이 없어요. 어디든지 나왔다고 뛰는 게 이 아이들의 그 습성이. 남자놈이 되니까 하여튼 뭐 집안에서 나왔다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해요? 딱 붙잡죠. 뭐 자기 싫어할 때. 그러나 그놈을 내가 내 손으로 딱 붙잡으면요, 가다가 그냥 쿵 해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내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먹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God's hands holding my hands.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I am safe. 나는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분주의 찬양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강인중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